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94편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함께 봅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크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94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94편의 말씀은 그 현실 가운데 그 악인이 드세하는 이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 이하에 보면 거기 악인들에 대하여 악인들이 이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3절부터 좀 보면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이 개가라고 하는 것은 승리자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언제까지 승리하여 기뻐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악인이 그렇게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단 말이죠. 현실이. 또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안 보신다, 못 보신다, 하나님이 모르신다,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말하기를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는데, 눈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왜 못 듣고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다. 정말 그 믿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은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이거가 크게 다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걸 보신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신다. 이거를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니건 안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늘 보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내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기자는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죠.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합니다. 또 2절에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라고 노래하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수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복수하며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수하려고 품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다 내려놓으셔야 돼. 복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면 내가 지옥이 됩니다. 내가 복수의 칼을 품고 살면 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면 지옥을 사는 겁니다. 복수 당해야 될 존재가 지옥을 사는 게 아니라 복수하려는 내가 지옥을 삽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복수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합니다. 내 심판이 공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합니다. 세상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말합니다. 복수도 맡기고 심판도 맡기고 우리가 하려던 것들을 맡기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악인에게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이 앞전에서는 악인이 징벌을 받고 악인이 교훈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12절에서는 징벌을 받으며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왜 이런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1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자기 백성, 자기 소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즉 우리가 그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주로부터 징벌을 받습니다. 잘못하면 주님의 법으로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때때로 죄를 지고 때때로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도 안 하시면 신나면 안 됩니다. 신나면 하나님 백성 아닌 거죠. 그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죄를 지고 잘못했는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죄 때문에 슬프고 죄가 괴롭고 아프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죄를 졌는데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 아무 징계도 안 하시니까 신나고 뭐 이러면 그거 하나님의 사람 아니죠. 그러면 더 무서운 거죠.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니까. 그런 자가 복이 있다니까. 그래야 바른 길 가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죄를 짓고 나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바르게 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16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하고 하나님이 마치 찾는 것 같아요. 그럴 사람이 누구인가? 나를 위하여 일할 자가 누구인가?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키세요. 지키시는 것을 참 재밌게 표현하는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이 침묵 속에 잠겼다는 말은 벌써 죽었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18절에도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라고 말해. 하나님 제가 발이 미끄러질 것 같아요. 제가 실수할 것 같아요. 제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표현이 참 재밌어요.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신다. 19절에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아야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못하면 징계하고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나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악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건 멸망의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징계해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때때로 어렵게 하셔도 그래도 괜찮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른 자리에 서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자리에 있지 않게 도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맡기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 복수하시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봐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능력 안에서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사 늘 감사와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